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넘어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현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룬 선교의 업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와 걱정이 될 정도로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선교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집중했던 120명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거나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또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부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부당한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마치 이단에 빠진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점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탄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사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진실하게 와닿게 만들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화하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 전파는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역경의 터전에서 더 잘 자라났습니다. 핍박이 강해질수록 선교의 불길은 더욱더 강력하게 불타 올랐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핍박이 가해질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했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역사가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내부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교회 내부의 사탄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복음 현장의 위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기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매매가 되면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틈타서 매매한 돈의 일부를 감추게 하고 나머지 일부를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던지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즉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의 시선을 메고 나가 장사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제 어떤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했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교회에서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현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욕심과 거짓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도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과 거짓의 마음을 불어넣어 복음의 현장을 위기에 빠뜨리곤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탄 마귀는 욕심과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탐심과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욕심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은 욕심과 거짓을 수단으로 삼고 욕심과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욕심을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전쟁을 보면 다 욕심과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세요. 서로 헐뜯잖아요. 예, 서로 거짓말하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먼저 욕심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거짓 전략을 꾸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탐욕과 거짓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기의 욕심과 악의를 감추고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가지고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추수꾼을 교회 안에 위장 잠입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삼켜버리는 수단이 바로 이런 탐욕과 거짓입니다. 20-30명 모이는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요.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오고 다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교인 20-30명 있는 교회에 20-30명이 새 가족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탐욕과 거짓이 바로 이단자들의 행위입니다. 사단은 욕심과 거짓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과 거짓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욕심과 거짓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욕심과 거짓은 마귀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욕심과 거짓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을 때에도 마귀는 욕심과 거짓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또 죽지 않는다,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과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탐욕과 거짓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현장에 탐욕과 거짓이 들어오면 사단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을 용납하면 복음의 현장에서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현장에 탐욕과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문제로 인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현장에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빠지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현장들이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넘어가서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주님의 교회라고 표방하고 복음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한 것을 더 크게 유지하려고 하거나 확실한 자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힘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현장이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물들게 되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크게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크게 야기되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현장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헌신이나 서원은 자발적으로
절대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당시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항상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를 내세우기식 가식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땅을 드리는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은혜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으실 약속, 즉 헌신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약속을 지켰을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시면서 축복을 재차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라고 말씀했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나 서원은 자발적으로 절대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호락호락 쉽게 보고 쉽게 거짓말을 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좋은 것 때문에 영원히 좋은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심판주의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땅판 돈이 다냐? 이것이 땅판 돈이 다냐? 사실 아나니아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재확인한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끝내 그런 기회를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영영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복음 현장에 나타난 놀라운 기사와 표적 이후에 왜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내놓았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신비하고 더 대단하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축복의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현장의 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직하게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현장의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불행한 사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 현장에 찾아오는 위기를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음 현장에서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수원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상황을 만들어 살아가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뒷면에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탐욕과 거짓의 영이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 그들이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비참한 아버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헌신이나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 현장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